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옵소서. 아픈 마음은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은 치유하여 주시며 지친 영혼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쭉 저희들이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7번째 주일인데 아직 많이 나가질 못했네요. 첫 번째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빛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9절, 10절, 11절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참빛,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enlighten, 각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진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주적인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텐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이름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고백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고 이제 희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고백했던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우리가 사는 시대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을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아니라 상민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나 상민이 되는 것은 다 혈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왕의 아들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대부의 그 집안에,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보통 불리던 사람들도 그 계급이 세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조선시대 계급 사회였습니다. 인구 절대 다수가 상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아주 일부였던 왕과 양반 계급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민을 상민이라고 평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성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물론 좋은 왕들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쌍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혈통이나 가문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아마 교육일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 어떤 직장 아니면 일터,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 교육과 직장이 바로 연결되는 건 사실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퍼 클래스, 어퍼 미들 클래스, 미들 클래스, 클래스를 나눌 때는 거의 다 경제력이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마 요즘은 돈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21세기에. 운동, 노래,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뜨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신분으로도 혈통으로도, 그리고 교육이나 직장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운동이나 노래,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운동을 못해서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엄청난 시간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혈통이나 가문, 아니면 교육이나 직장, 아니면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즘 21세기는 조금 더 공평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부를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도 사시 패스하면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서울대 법대에 75%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나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는 노력하고 땀 흘려도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은 게 사실은 유튜브예요. 유튜브도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는 15초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이 저희들의 신분을 바꾸기도 하는 시대가 열려지긴 한 겁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하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싫어하냐? 왜냐면 저희 아버지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죠. 저희 어머니는 운동을 평생에 단 한 가지도 해본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삼남매가 어떻게 다 엄마를 닮았을까? 그래서 제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봤습니다. 탁구 레슨도 받아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고등부 유스 멤버 중에 고등학교 골프 선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골프대회 나가고 골프 이렇게 친교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PK였어요. 패스터 케빈 줄여가지고 PK가 골프 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PK 골프 칠 줄 아냐. 그래서 아니 나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고등학생은 골프를 가르칠 줄을 몰라요. 자기는 잘 칠 줄 아는데 그걸 자꾸 저한테 보여주고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에 그 아이 때문에 한 3번 끌려나간 적은 있었으나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확인된 다음에는 골프 클럽을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제가 200불짜리 골프 클럽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그래도 한 2000불짜리 정도는 돼야 골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바꾼 적은 없고 누가 이제 미국에는 한국에서 오셔서 골프 치다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프 클럽 세트를 이제 저한테 맡기고 가면서 목사님 제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걸로 골프 좀 연습을 하셔서 나중에 제가 오면 같이 골프 치러 나가자고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도 정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별로 이제 노력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분이 혈통, 교육, 노력으로 결정된다면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면 뭐 왕의 가문에서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고 이슬람 기준으로는 코란을 잘 외우는 사람 그러니까 혹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이슬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코란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아니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선행을 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본문 말씀을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의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혈통으로 아니면 우리의 교육 수준으로 아니면 우리의 재산 가치로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 우리 개역개정은 권세라고 번역하는데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성경은 특권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거를 프리빌리지라고 보통 한국말을 번역할 때는 프리빌리지라고 번역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plified Bible에만 그렇게 나오고 사실은 NIV나 NASB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요. 캐톨릭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이 라이시라고 번역했고 전통적으로 원어를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했다고 믿어지는 NRSB가 파워라고 번역을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히라버의 원어의 뜻에는 authority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능력, 권위,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특권이라고 권세라고 번역했을까? right. 이 참 희한하잖아요. right이라고 영어로 이 번역한 것을 영어 번역을 권리라고밖에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사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지고 있는 authority,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권, 프리빌리지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권위, 어떤 특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마저 보고요. 13절 말씀. 여기 오늘 앞에 설명한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은 블러드라인인 거 알고 있죠. 육정은 뭐냐면 육체적인 나의 정욕으로, 아이가 생겨날 때 육체적인 정욕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적인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 아닌 거 알고 있고 육정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부모님이 분명히 신앙적으로 영적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 born of God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뜻은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더 보면서 더 자세히 배워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인도에 마더 테레사 같은 위대한 헌신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잖아요. 감동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잘 안 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거나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분리해서 설명하는데 Spirit of Sonship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Spirit of Sonship.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될 수 있는, 그죠? 그 영, 양자의 영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양자는 알겠어요. 친아들이 아닌데, 그죠? 아들이 되는 게 양자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로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물론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 Spirit of slave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영어 본문에서는 그냥 make you slave라고 되어 있어요.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종으로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단이 그런 영이에요.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슬레이브로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야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는 영적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주일날 아침에 8시 50분까지 교회에 나오시려면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연지 곤지도 발라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좀 늦게 나오면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가끔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러면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딱 부를 때는 확실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부자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자녀가 보면 나는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면 아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그랜파라고 불러야 돼? 라고 그런 질문이 아이들에게도 나와야 되는데, 아빠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구원 받으신 거라는 말씀 잠깐 드렸었죠. 50년을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70 되시기 직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미 아들과 딸이 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큰딸은 목사 사모고 아들은 교회 장로고 너무나 열심히 예수 믿는 집안이 다 됐는데,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 질문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 형님이신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 자식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우리 아들 딸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같아요.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빠, 아버지라고 인티밋하게, 너무나 친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 하나님한테 짜증을 낸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자세히 얘기를 하면 길어져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교단이 하는 일이 하도 열받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일이지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기도를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빠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한, 나의 문제까지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종의 영, 슬레이브가 되는, 슬레이브로 만드는, 노예로 만드는 그 영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될 뻔했었어요. 뭐에 종이 될 뻔했는지 아세요? 건물의 종이 될 뻔했었죠. 여러분 다 경험했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고민하셨던 거 그거 아니었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건물을 뭐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우리가 싸가지고 하늘로 갈 것도 아니고 건물은 그냥 이 땅에 남아있는 건데 이 땅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 짓는데 피와 땀과 생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제너레이션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속박하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종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주의자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저히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 번역 말씀이 번역 의미가 좋아서 제가 새 번역을 자주 골랐는데 혹시라도 성경 읽으실 때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어렵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새 번역 성경을 꼭 다른 성경 대역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기 다 우리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갑자기 유대인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시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보통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우리 믿음의 첫 출발 지점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에 오게 될 때 물론 여러분은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그런 뜻을 모르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줘요? heirs, 상속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죠? 아브라함을 안 믿는 게 정상이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 이 heirs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inheritance,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 유산을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죠.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혹시 그냥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이 재산이 너무 많아. 이 부모님이. 그런데 자녀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실까요?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너무나 물질적으로 욕심이 없는 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모이셔가지고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자들은요, 상속자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00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골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냥 홀인원이 됐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그거를 설명해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신 선물,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 딸에게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도 별로 물려받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3남매가 싸울 일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를 3남매가 각출해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시고 교회에서 은퇴를 하실 때,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몇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사시다가 그 집은 전세를 딴 사람한테 맡기고 저희 여동생 옆 동네로 가서 이제 사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난해 11월에 가서, 제 아내는 빼고 상속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도 있는데 큰아들이 저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 살고 저희 어머니도 살고, 도대체 언제 우리가 뭐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그때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점점 고령층이 많아지고 이제 의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다 팔아서 혹시 널싱홈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의논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그렇게 그냥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고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좀 남아있게 되면 그거 다시 교회에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 제 아내하고는 벌써 그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저희가 이제 3남매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 하늘나라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에 벌써 용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물려받을 게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저희 아내는. 그래서 이제 물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초에 제 것도 아니고 제 아버지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행히 교회가 제너러스하게 아버지 이름으로 그 아파트를 해주신 것 뿐이죠. 한국에서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 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제 자리로. 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오늘 해픈투비 저희 집 아들도 있지만 아들, 딸한테 안 물려주고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물려줄 게 없어서 그러기보다 물려줄 게 있지만 아들, 딸한테 안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 딸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당연한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절대 막으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온전히 누리려면 아들, 딸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해야 됩니다. 그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분명히 확실히 하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이 땅에서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 제한된 시간 동안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은퇴도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 아내는 제가 언제 은퇴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거의 포기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누리는 사람답게 저는 여러분들이 은퇴 후의 여정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물질적인 준비도 하고 연금 준비도 하고 주택 준비도 하고 다 준비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데 아무튼 그냥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너레이션 교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들 눈에 보여지기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 같은 물질을 들여서 건물 짓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중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보자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을 인헤리턴스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인지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제너레이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꿈꿀 수 있도록 그것들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소원이 너희들에게 돈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려면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아니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리 집 아들, 딸한테 얘기했어요. 한 푼도 물려줄 게 없을 거라마. 네. 그냥 근데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나올 게 없구나. 이걸 알면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걸 아는 거죠, 뭐 그냥.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 땅에서. 부모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물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아이들에게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차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529 에듀케이셔널 펀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 엄마 아빠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누가 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냐, 돈을 많이 벌었냐,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 아무리 나를 위축시키려고, 나를 왜소하게 만들려고, 종의 영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 누가 공격을 해와도 절대 거기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니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께 맡겼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야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한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도 20대 때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20대인 저희 애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네.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 이미 다 했죠 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게 그거예요. 네, 제게 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더니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거린이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가서만 입에 풀칠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프랙티스, 엑서사이즈 매일매일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듣고 벌벌 떠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죠. 우리가 믿어져야, 우리가 선포해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 때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왜 나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거죠, 저희가.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그런데 다음 주일은 백승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어디 다녀가야 돼서.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교회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믿음의 여정 기간 동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을, 그 약속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권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이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연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싸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